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오세아니아 렘넌트 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세아니아 14개의 나라에서 선교사님들, 또 중직자, 산업인들, 또 렘넌트들이 모여서 오세아니아 시대를 열라, 이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조그마한 것 같고 우리 헌신이 정말 미약한 것 같지만 이게 선교사님들의 영적 배경이요 발판이 됩니다. 가보니까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교회의 사역자로 또 중직자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도 의사로, 교사로, 전문인으로 사회 각 층에 파고들어서 이제 전도 시스템이 전 현장에 깔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또 밴드에 선교사님들 얼굴을 또 그려놓고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절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한 겁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걸 잊지 않도록 절기를 주셔서 계속 기억하게 만듭니다. 6월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때 노예에서 빠져나왔어요. 이걸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맥주절은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광야 같은 세상을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광야는 마실 물도 먹을 식량도 햇빛을 가릴 나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300만을 완벽하게 보호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하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걸 깨닫도록 맥주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니까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이제 광야에 갇혀 죽을 것이다. 그런데 50일 만에 보리를 수확해서 거둬들었어요. 그래서 맥주절, 오순절 그렇습니다. 또 수장절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설명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 지금 세상은 갈수록 발전하는데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 뭐죠? 공허, 허무, 우울증. 그 선교사분이 간증하시는데 자기 어머니가 초등학생 때 소복을 입고 그냥 자살하셨던 거예요. 자기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결혼했는데 새엄마가 계속 핍박을 해요. 그러다가 새엄마가 나가고도 두 번째 엄마가 들어왔는데 또 세 번째 엄마가 또 들어왔더만. 어릴 때 많은 상처.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농업 이민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돈을 아무리 벌고 사업을 확장하고 열심히 해도 마음속에 다가오는 허무, 우울한 것을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급 승용차 외제 세대를 사가지고 고속도로를 막 질주해보고 그래도 안 돼요. 좋은 이 승마 말을 3마리 사가지고 그 말을 타고 막 평원을 달리고 막 질주를 해도 인간에게 다가온 공허 허물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닫는 순간 과거 상처가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인생 스토리가 돼요.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다가 호주 이민간 권사님 만났어요. 사위가 선교사입니다. 이민 가서 크게 성공했어요. 한국인으로서는 드물게 성공했어요. 자기 밑에 직원만 100몇십 명 돼요. 직원만.
그런데 막 일하다 보니까 한계 오니까 막 해보려고 막 보니까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자기를 도와준 남편은 벌써 우울증 잡혀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시흥 땅에 우리나라의 호주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종교가 필요합니까? 철학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상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대충 복음을 붙들고 있어 그래요. 언니가 내가 간증했잖아요. 우리 초창기 때 본부에서 상담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름이 따르릉 전화상담소. 여기 자원봉사로 거기 갔었잖아요. 근데 전화로 상담 많이 오는데 세 종류입니다. 첫째는 불신자. 뭐라고 상담을 합니까? 목사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짓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크게 막 손해 안 끼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왜 그렇지요? 운명이 묶여 있어 그래요. 두 번째는 기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목사님, 내가 성수질도 하고 11조도 하고 교회 헌신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지금?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해서 그래요. 세 번째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사역자, 전도제자, 다락방 멘들한테 전화가 와요. 참 뭐라고 전화 온 줄 압니까? 목사님, 내가 합숙도 다녀오고요. 팀 합숙, 전도 합숙, 전문 합숙 다 받고 핵심 산업성교 다 안 빠지고 다니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알고 신자 축복 알고 확신 5가지 다 아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옵니까? 복음 못 누려서 그래요. 복음을 못 누리면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걸 지금 누리고 있어요. 저한테도 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 누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생각해 봐라. 복음 모르면 눌리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그랬어요. 복음 못 누리, 알아도 못 누리면 자꾸 내 상처 누리고 갈등 누리고 내 영적 문제 누리고 자꾸 눌려 있어요. 오늘 해방되는 시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초대교회 메시지가 그거예요. 가마솥에 들어가고 끓는 물에 들어가고 화형당하고 사적으로 들어가고 하면서도 3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뭐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목격자요 증인이다. 세 번째가 뭐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시당 고백 앞에 모든 종교, 모든 사상, 모든 철학이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왜 어려움 나옵니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붙들고 있어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오직으로 붙들면 유일성의 축복이 옵니다. 그럼 현장에서는 재창조 능력으로 모든 사람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받자마자 베드로가 바로 현장 가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명이 운명이 묶여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동전도 필요하고 육신봉사도 필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운명 못 받고 와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겠어요. 안진미 일어나 버리잖아요. 종직자 빌립 임직 받자마자 사마리아 가잖아요. 우상 숭배 때문에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서론도 필요 없어요. 바로 본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명이 중풍병자, 막 불치병자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어디 현장 갔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입니다. 무속, 우상 점술, 영적 문제 때문에 계속 심각해져요.
앞으로 보세요. 동성연애 심각해집니다. 왜 마약에 빠진 줄 압니까? 인생 공허 허무 우울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중독 시대가 왔어요. 중독이란 건 뭐냐면 중독 전에 생각이 분산돼 버려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면 되는데 마음대로 생각대로 이게 분리돼 버려. 그래서 중독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원래 보면 같은 하나지만 달라요. 마음은 정적인 부분이고 생각은 지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 마음이 정서가 끌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분리돼 버려요. 그러니까 중독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살려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은 인간의 이론이 아닙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말씀은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창조 역사가 나와요. 우리가 말씀 붙들면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에 유학 간 애가 아버지에게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 잘 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사업 잘 되십니까? 이건 인사예요, 인사.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등록금 얼마 보내주세요. 그 이야기. 그런데 뭐 건강합니다.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나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있는가 보다 하고 중간에 편지 안 보고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등록금. 성경에 많은 말이 있지만 실제로 성경은 뭐죠? 구원에 대한 말씀, 복음 설명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를 사탄에서 죄의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성 들어야 돼요. 너희는 높은 데 올라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치면 되겠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이 물러가고 만민이 돌아올 것이고 아들딸이 돌아오며 금과 음이 돌아오며 모든 회복돼요.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상 최대의 사건이 뭐죠? 지상 최대의 사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게 지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떤 말씀 드려야 되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려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떤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세 가지 있습니다. 불신자도 알아듣는 말씀. 마누라 따라 왔는데 목사님 설교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해, 부모 공경해. 그거 다 알아들어요. 신자만 알아들어요. 십자가 구원. 그런데 실제로 이 사명자만 알아듣는 말씀이 있어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방장이 음식을 만들 때 손님이 시킨 대로 만듭니까? 자기 마음대로 만듭니까? 주방장은 손님이 시킨 대로 만들어요. 짜장면 시키면 짜장면 만들어야 돼. 짬뽕 시키면 짬뽕 만들어야 돼. 강단 말씀은 누굴 위해서 주시죠?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세면 음성 듣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소망이 없는 사람도 말씀 붙들면 살아나요.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말라서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가서 생명의 말씀은 태어내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뼈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나중에는 군대가 되잖아요. 말씀 들어가면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고 치유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은 우리 영혼을 치료합니다. 병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병든 육신도 치유합니다. 우리 환경도 치유합니다. 살리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번에 가보니까 7개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되고 제자가 많이 몰려와요. 그래서 그 분한테 어떻게 해서 그랬으면 그랬더니 자기는 한국 사람들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해서 몇 달 몇 년 잘 양육해 놓으면 이상한 소문 듣고 또 갈등 때문에 다 무너지는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했대. 그래서 이제 다민족을 전도한대. 이 사람들 그게 없잖아요. 근데 다민족이 해외에서 오면 근로자로 유학생으로 노동자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에서는 다 엘리트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다국어 몇 개씩 하는데 복음 들어가니까 제자가 돼서 막 폭발을 해. 그래서 뭐 교회도 크게 짓고 전 세계 현장으로 복음 운동이 확산이 됐더라고요. 복음으로 과거를 치유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답을 안 내면 계속 같은 문제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반복이 넘어져. 많은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20년, 30년 선교했는데 아직도 가정예배 드리고 있어요. 특징이 뭐죠? 한국인 전도. 상처가 많아가지고 좀 키워놓으면 무너지고 좀 부흥됐다가 또 원위치, 또 부흥됐다가 또 원위치. 상처를 없애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상처가 발판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인생 스토리가 되고 메시지가 돼서 사람 살려야 돼요. 왜 상처 입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서 그래요. 제 마음대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끝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울증이 뭡니까? 마음의 무기력해, 마음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근육 키워야 돼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랬어요. 또 말씀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세계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여기서 기도해도 호주에 있는 자녀들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도했잖아요. 그 똑똑한 엘리트인데 서울에 나와서 법대 사시합계 가지고 판사가 됐는데 제주도 사람. 어머니가 무속인이야. 한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신받아가지고 무속인이 됐어요. 근데 엘리트 아들이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잖아요. 제발 내가 생활비 다 드릴 테니까 제발 그 굿당 좀 접고 그만하시라고. 근데 못 빠져나와요. 할 수 없이 아들이 벗들이 싸우고 가족들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한 겁니다. 이민 간 겁니다. 안 보려고. 속으면 안 돼요. 어머니가 신을 받았던 45살 그때가 되니까 자기에게 신기가 오기 시작해요. 영적인 문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37에 역사하고 오고 오는 시대까지 역사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메시지 4개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8장 16절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신분 바꾸라는 거예요. 신분 안 바꾸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묶여 있고 마귀 전입니다. 신분 바꿔야 돼요. 신분. 그리고 나서 뭐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치유해 줘야 돼. 전부 다 잡혀가지고 영적 이 질병,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다 잡혔습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입으며 무슨 늑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했어요. 기도하세요. 이번에 가보니까 선교사님 나이 많으신 두 분이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지난번에 선교대 때 보니까 한 분은 치매가 오셔가지고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그 대회 참석했는데 말짱해졌어요. 얼굴도 빛이 나고 뭐 사람도 알아보고 대화도 하고, 또 한 번은 또 이 휠체어 다니시는데 그 일어나가지고 뭐 차량 운전도 하고. 아 그래. 그러면서 우리 김민호 선교사 따라다니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영적 배경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집회하기 전에 7개 교회 다 순회하면서 목사님들 팀 사역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거든요. 1세대 선교사들은 상처가 많은 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내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드디어 이번에 원내스 됐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참여한 것은 기적인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회 전에 목사님 순회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그냥 끝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분 바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세 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염려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권세 사용해야 돼요.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대대로 내려오는 무능력, 가난의 저주, 고리를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좋지도 않은 거 자녀들에게 왜 물려주겠습니까? 가문의 영적 문제, 가난의 저주 끊어야 돼요. 그걸 영적 유사대로 물려주면 절대 안 돼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그리고 세 번째가 누가복음 24장 13절 20절입니다. 힘 얻어라 힘. 힘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도 예배 드리고도 힘이 없으니까 또 세상으로 엠마오로 내려가. 도망가는 놈 둘을 예수님이 딱 붙잡았어. 예원에 가가지고 또 말씀으로 답주고 힘줍니다.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 예수님이 말씀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면 되겠냐?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자. 이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렘넌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서밋, 불신자 서밋 앞에 종노릇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선교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왕 앞에 답두는 자로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뜰 성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 드립니다. 갈보리 사느냐 가지고 과거를 끝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 이뤘다 했어요. 테트스타이. 우리는 과거는 끝난 겁니다. 저는 여러 번 그 체험했잖아요. 유명한 무당 찾아가 보세요. 젊게 안 옵니다. 그 경험 여러분 하셨잖아요. 무당들은 그 귀신 신 받아가지고 점치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무당 안에 내가 옛날에 쥐를 이었는데 무당을
끝났어요. 저는 미쁘시고 어로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가 너희 죄를 등대로 던져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게 하겠어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쥐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려 하겠어요. 내가 너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하겠다 했어요. 끝난 겁니다. 두려워 말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과거 끝이야. 과거가 상처가 되면 계속 걸림돌이 돼요. 과거가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인생 스토리가 돼야 돼요. 현재는 뭡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영적 힘 얻으면 되게 돼 있어요. 얘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힘으로 바벨론 아수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강대고 바벨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너희는 네 힘으로도 능력으로 안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영적 싸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립니까? 성령 충만하면 되게 돼 있어요. 영적 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힘 얻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힘 얻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체험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두 눈으로 주님을 뵈므로 내가 죄와 티끌 가문에서 회개하여야 됐잖아요. 실제로 인격적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은 가장 확실한 방법, 전도 현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귀신 들려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는데 귀신 떠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체험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암 걸릴 필요가 없어요. 환자에게 복음 전하는데 이 환자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지금 체험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힘 얻으면 돼요. 얘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 신으로 말미암아 되나니라. 그래서 내년 오세아니아 렘넌트 될 때는 우리 중직지 산업인들 좀 같이 참여하시고 특별히 렘넌트들 다 참여하세요. 그래서 전 세계 2, 3일 현장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지금 뭐 대학을 가냐 못 가냐, 전공을 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취업을 뭐 이게 해야 이쪽으로 가야 취업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겨우 이런 수준이야. 현장 가보세요. 중고등학생들 3개 국어 5개 국어 능통하게 합니다. 애들이 세계 지금 눈을 보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 현장을 봐야 돼요. 우리는 막 어떻게 하면 내가 밥 먹고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취업할 것이냐, 자격 딸 것이냐, 이 수준 가지고 2, 3주를 언제 살립니까? 지금 초등학생들도 3개 국어가 유창하게 돼요. 지금 다민족들 잘못하면 세상 서밋 심부름하게 돼요. 우리는 세상 서밋 앞에 답주는 자로 그리스도의 대서로 서야 돼요. 어른은 좀 크게 기도하세요. 한낱 땅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준비. 아마 우리 이번에 갔던 최근에서 충격받았을 거예요. 한낱 땅만 쳐다보고 있다가 하늘을 쳐다봐야겠다. 하늘을 쳐다봐. 땅만 보지 말고 하늘 쳐다보실 줄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이 아닙니다. 삼천제자 삼뜰성자 237 5천 용조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언약 잡고 있으면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해. 언약 잡고 있으면 237은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당하게 했어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언약으로 충분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모세는 피언약 하나 붙들고 있었어요. 모든 문 열렸어요. 다윗은 뭐 붙들고 있었습니까? 성전 건축.
이거 하나 붙들고 있었는데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무엘은 뭐 붙들고 있었죠? 나실인 거 하나 붙들고 있었어요. 350년 지향의 고리를 꺾었지 않아요. 바울은 이방 선교 그 하나 붙들고 있는데 세계를 흔들었어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업이 선교적 기업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대가 시대 살릴 렘넌트 서밋으로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서밋 기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충분합니다. 성경 66권 어떻게 붙습니까? 강단 말씀만 붙들면 충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미션 주셔서 237 5천 용족 살릴 선교적 기업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서밋에게 탑주던 자로 왕 앞에 서는 자로 영적 서밋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세아니아 14개 나라 선교사님들 힘을 얻고 또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호주 선교사님들 영적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바꿔주시고 세상을 이길 영적 권세를 주시고 위롭도 주시는 영적 힘을 얻는 기도 비밀 알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일으켜서 세상 서밋 앞에 시대의 왕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 사님을 축복하사 삼천제자 삼들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237을 살리고 치유하는 렘넌트 서밋들로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갈보리산 언약으로 과거를 끝내게 하시고 감람산 언약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마가다락바 언약으로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교회와 산업과 후대를 살려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호주 7교회 성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 배경 발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발판을 타고 237 5천 종족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발판이 되고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의 발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